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3일 금요일 아깝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선지자로 세워지는 내용과 함께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 알고 있듯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은 늙어서 자신의 직분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고,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은 이스라엘보다 더 타락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좌시할 수 없어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들을 이루어가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차치하더라도 엘리 제사장 한 사람만 놓고 보더라도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던 그때에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하지 않은 탓에 5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과 또 엘리 제사장 역시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묘사들을 자세히 또 기록한 이유는 바로 그 시대가 한 국가가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는 그런 시대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르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엘리 제사장의 반응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그가 이르되, 여기서 그가는 엘리를 이야기를 하죠. 엘리 제사장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행할 것이라,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한글에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를 따지고 보면 여호와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본문 속에서 엘리의 모습은 사무엘이 말하는 그 말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엘리는 자기 집안의 멸망과 죽음에 관한 무서운 심판이 선포되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하여 강팍해지거나 거부하거나 냉소하지 아니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은 신앙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엘리 제사장이 한 이 이야기에서 엘리 제사장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을 놓쳤는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인과 율에 따라서 행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죠. 인과 율에 따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일하기를 선호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붙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인데 인과 율에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하나님만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분이다, 뛰어넘는 분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엘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반응은 뭘까요?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잘못했으니 너 죽어 마땅하다, 이것이 아니라 옷을 찢고 통회하며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는 모습.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세를 하나님은 요구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것을 놓아버렸습니다. 포기를 해버린 인생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을 왜 세웠는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를 잊으면 결코 안 됩니다. 사무엘의 출생과 사역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아들이었습니다. 없었던 곳에서 출생했습니다. 레위 지파로 당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기득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가문의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다음 세대에 다윗 왕국을 세울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한다고요? 사무엘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못 박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서 각자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할지언정, 꾸짖을지언정 당신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빼앗아가는 분 아닙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토록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구절은 미래의 시간, 앞으로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즉 하나님께서 당장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위엄과 권능으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심판을 내리실 수도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큰 위엄과 권능으로 심판으로 임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미래의 시간에.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만큼의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서 심판을 보류하시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엘리는 몰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아라, 신자다워라,
신자의 책임을 다해라라고 요구하실 때 우리가 한 것만큼 우리를 대접하고 우리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겠다라는 차원에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일에 보상해주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앞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실패하고 또 우리가 잘못할 때 그 잘못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으로서 우리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자란 신앙의 완벽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란 약속한 것을 가지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약속한 일을 근거하여 그 결과를 믿고 사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우리의 신앙의 잘잘못을 확보하는 문제로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잘잘못의 어떤 주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을 어떤 단순한 공식이나 기계적인 원리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그리고 그분이 요구하는 신앙 앞에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미련함, 어리석음 다 내려놓고 고하고 또 그리고 이 자리가 이대로 끝이 나지 않을 것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는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진짜 신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은 과연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흔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각자 인생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그래서 요구하시는 그것들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기쁨과 충만과 영광을 다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자녀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희 스스로는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을 세우셨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어 확실히 알아 그 안에 있는 복과 영광과 승리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온전히 하루도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신자의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며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